제가 20대 때 잘 알고 지내던 남자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여성을 사귀었는데 늘 와서 하는 말이 이 여성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물하는 반지, 목걸이, 선물에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늘 만나고 오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여자분 만나지 마세요. 그런 여자분하고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내가 주는 선물에 더 관심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만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할 때 아내의 신앙과 인격 외에 아무것도 진짜 본 게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집안 배경을 보고 내가 결혼했다. 그 집안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 그 사람의 좋은 직장과 학벌을 보고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우리 부부는 그냥 신앙과 인격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부부가 아내는 남편, 남편이 아내 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원할 때 행복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거,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집안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보고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그렸습니다. 결혼할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선물은 뒤로 한 채 그 선물을 사주는 아내가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이런 모습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선물 사온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선물만 붙들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남편은 버림받은 심정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부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성공보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즐겁고 하나님 주시는 성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사모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는 거죠. 벌써 남편은 눈에 안 들어오고 선물만 눈에 들어오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관계가 시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성공만 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도고 은혜의 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성공 주시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이율배반이고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해준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남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남편이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내가 해주는 밥, 빨래 이런 게 더 좋고 하면 벌써 부부로서의 사랑은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주님이 주시는 성공이나 몇 가지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자신을 우리의 전부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읽은 본문 한 장 앞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피로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살겠노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다 죽이시고 나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 죽였다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지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해서 다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 사자들을 그와 그들과 함께 보내어서 내 사자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구별된 민족이 되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간청을 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목적이 성취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목적의 성취, 가나안 땅 입성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모세가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성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이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 섬겨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너희는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거라. 두 번째, 내가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세 번째, 나는 홀로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첫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거라. 두 번째,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 번째, 나는 너희와 그곳에 함께 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너희 소원 성취해주고 너희가 원하는 성공을 해주고 너희가 원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해주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너희와 결별이다. 나는 너희와 결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딱 넘어갈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내가 다 해주겠다.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왔던 민족적인 꿈이 성취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 년간 이들이 기다렸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선 백성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방송실에 이게 왜 자꾸 안 넘어가죠? 예.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몸에서 다 빼어냈습니다. 장신구를. 왜 그들이 장신구를 몸에서 다 빼어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제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장신구를 다 제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다. 너희가 장신구를 먼저 제거하라 이랬습니다. 이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오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약속대로 돌아올 때 베델에 가기 전에 그들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빼어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장신구라고 하면 목걸이, 팔찌, 코골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당시에 장신구는 대부분 우상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양의 기금속 장신구를 얻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숨기는 온갖 신들의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입니다. 이 장신구 중에 일부를 이들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장신구를 몸에 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 장신구를 다 빼어가지고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몸에 장신구부터 다 벗어라. 우상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장신구부터 다 빼어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다 빼어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취했느냐?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진 바깥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친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죠.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전진하라 하면 이제 장막을 다 거두어서 전진하고 멈추라고 하면 또 거기 진을 치고 장막을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설치하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
라서 이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쳤는데요. 이 장막을 이 백성의 진에서 먼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노에서 다 진멸시켜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도록, 다 죽여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선언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누구만 만나느냐? 모세만 만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멀리 하시는 거죠. 모세만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진에서 떠나서 저 멀리 회막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도착을 하면 구름이 그 회막에 임합니다. 구름 기둥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하늘의 저 구름하고는 다른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처럼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은 멀리 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여있는 진에서 저 멀리 모세가 회막에 걸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 나누는 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았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백성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모세가 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이 영광을 우리가 다 빼앗기게 됐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끼리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가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판을 지은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대목입니다.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라.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겠죠. 그죠? 전체가 안 보이고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곧 튀어져 있는 고기로 시야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바위 틈을 딱 닫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보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손으로 바위를 덮어서 그 틈을 막아 내가 지나갈 때 내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하고 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간 다음 내 등만 보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신인동형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뭐 머리가 어디 있고 얼굴이 어디 있고 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 자체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으며 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품의 모습을 마치 사람의 등만 살짝 보는 것처럼 등만 살짝 봐서 뭐 어떻게 그 얼굴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이렇게 모세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 하나님을 정면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 정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소용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복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출세하고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없는 출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못 살아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나는 됩니다 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광경 속에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다가갈 때, 모세가 하나님 회막으로 들어갈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형상으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구나. 백성들이 흠모하는 마음. 우리도 참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새롭게 만들리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지워주소서 할 때, 그래 모세야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내가 이 백성들 다 용서할게.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못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할 때,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근데 모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모세야 이것도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 지워주세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 용서할게. 용서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주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면 그 정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 모세야 이것도 내가 해줄게. 네가 바위 틈에 있어라.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가 내 손으로 바위 틈을 덮어 지나갈 때 내 등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談판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모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 3번이나 그래 모세야 네 말 내가 다 들어줄게, 네 말 들어줄게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의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소원하고 우리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도록 올해 표어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해 표어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올해 표어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전 성경에는 단장품이라 했고 지금 성경은 장신구라면 같은 말입니다. 장신구, 단장품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가 있는가? 나의 게으름인가? 나의 나태함인가? 나의 무성의함인가? 나의 잘못된 습관인가? 내게 있는 어떤 욕심인가?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죄악인가?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겠다.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빼어 없애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목격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거, 내가 기도 생활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 읽기를 안 하고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진노하시는 어떤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을 못하고 있는지, 내 게으른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을 못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에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신구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